7월 14일 주일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갖 일로 세상이 어지럽고 어수선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소식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않나 아버지 온갖 일로 아버지 하나님 재난과 재앙이 아버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전쟁과 재난에서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는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또 이 귀한 천군 같은 이 제사장 나라 사명 받은 이 시대에 아버지 저희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열매입니까?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두시는 열매 아닙니까? 이 천국 같은 열매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열매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으로 강단에 세우셨으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가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으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회개, 정직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32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조에 보시면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 곧 마음이 정직한 자는 흠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시편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여 정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받은 사람이 이 본문 시편 32편에 나오는 의인입니다.
시편 32편은 자신을 깊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은 다윗이 그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회중들에게 교훈하는 시편입니다. 바울은 이 시의 일부를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의인은 회개하는 사람이며 악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었고, 간사함이라는 건 히브리 원문으로 무엇이냐면 속임수, 배반을 의미합니다. 이 사기, 속임수가 없고 배반하지 않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께 죄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죄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허물, 죄, 간사함은 속임수 혹은 배반이라고 그랬죠. 이 허물, 죄, 간사함에 대해 용서하는 세 가지 표현인 사함을 받다, 가려진 자, 또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표현이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복되다는 진리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음의 간사함, 그러니까 속임수와 배반이 없다는 말은 죄 사함을 받은 결과로 거짓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용서에 관한 세 가지 표현인 사함을 받고 가려진 자, 또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확실한 용서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회개, 그러니까 참회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으며 참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고 시편 119편 1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등 시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시편 32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또한 복이 있는 사람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지은 죄를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 감사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지은 죄를 슬퍼하며 고백하는 이에게 한없는 자비를 보이시고 그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러니 죄를 간직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허물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하며 근심하지 말고 이미 아시고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죠.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은 다윗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침묵할 때 겪었던 고통을 묘사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다윗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3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뼈가 쇠했다고 합니다. 뼈가 대표하는 신체, 우리 몸의 전체나 우리의 전 존재가 해체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 묘사는 좀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묘사된 고통은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느꼈던 죄책감이 주는 내적인 고통입니다. 다윗은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가장 큰 고통은 그의 양심에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서 보시면 3절 말씀에서 언급한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것이었기에 더 고통스러웠음을 비유적으로 묘사합니다. 3절에서 종일이라고 한 것이 이 4절에서는 이제는 주야로 밤낮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손이 자신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것을 경험했다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반절에서 자신의 기운이 빠져서 과일이나 나무가 여름의 건조한 열기에 물기를 상실하여 바짝 마르는 것처럼 되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진액으로 번역된 단어는 기력이나 기운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말라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내적인 갈등 속에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로 인해 시인은 밤낮으로 주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 심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르심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후 되돌아볼 때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징계는 어느덧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입을 닫고 있었어요.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5절에 봐서는 내가 이르기를,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3절 말씀에서는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5절 말씀에서는 드디어 입을 열어 말을 하게 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다윗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드디어 입을 열어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죄를 고백하자 그동안 그가 겪었던 고통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회개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묘사하면서 1절과 2절 말씀에서처럼 죄에 대한 세 가지 단어들, 허물과 죄와 죄악, 그리고 고백에 관한, 죄를 고백하는 것에 관한 세 가지의 비슷한 말들, 자복하다, 아뢰다, 숨기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런 점은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한 양심을 주셔서 선을 행할 때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악을 행할 때는 양심으로 인해 근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숨기고는 평안하지 못한 것이 법이지요. 고백하지 않은 죄는 마음을 누르고 뼈를 쇠하게 하며 종일 신음하게 만듭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주께 고백하여 용서와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한 의인들이지요. 이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한 자, 고백한 자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앞에서 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고백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자는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하는데 이 신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 또는 언약, 그러니까 말씀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이라면 그가 비록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함을,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의 무게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그들의 영이 죄로 인해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경건한 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말씀에 비추어 자신이 회개의 필요성을, 자신이 지은 잘못들을 회개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회개의 필요성을 의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마치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경건한 자, 거룩한 자, 언약에 충실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진실되게 주님께 아뢰어서 죄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경건한 사람이라 해도 항상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그들을 만나기 위해 대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저하지 말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주님을 찾을 만한 때, 만날 기회가 생길 때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경건한 자,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 닥쳐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삶의 고통과 문제가 쓰나미처럼 밀려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방파제가 되어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의인들은 본문에서 말하는 그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죠. 근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에게 그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건한 자들을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피난처가 된다고 합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두루시리이다는 단어는 애워싼다는 것이죠. 이 앞에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세 가지에 비유하여 찬양합니다. 즉 나의 은신처가 되시는 분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의 노래로 감싸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건한 자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주님의 보호를 기뻐하며 부를 노래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고통에 시달리던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나니 그의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신음소리가 하나님이 주신 찬양의 소리로 변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는 허물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늘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가 늘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에 주님도 늘 그를 주목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그의 삶에 예기치 않은 환난이 찾아와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치고, 너의 갈 길은 누군가? 너는 누굽니까? 내 갈 길.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경건한 자죠.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너의 갈 길은 그냥 우리가 가는 인생의 방향입니다. 인생의 삶의 방향성이죠. 어느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가는가. 그 인생의 길을 가르쳐서 보여주시고 너를 주목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주시하시고 훈계해 주신다. 훈계한다는 훈육한다. 따끔하게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따끔하게 무엇입니까? 바른 길로 가도록 훈육하신다. 그 징계하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6절 말씀에서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했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혜의 언어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줄 것이다. 두 번째는 너를 주목하겠다. 너를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지켜보겠다는 거, 주시하겠다는 거죠. 너를 훈계하리라. 세 번째로는 너를 훈계하겠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자기 백성을 가르치고 훈련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이미지입니다. 본문에는 가르쳐 보이다, 주목하다, 훈계하다라는 말로 경건한 자들을 온전한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를 주목하여 라는 말을 직역하면 너를 향한 나의 눈입니다. 누구의 눈입니까? 나의 눈. 주님의 눈이지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는 경건한 자 위에 있어서 보살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4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시온을 짓누르는 장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짓눌렀는데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그를 주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경건한 자들이 갈 인생의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주목하시며 훈계하십니다. 그 길은 죄의 징계로 당한 깊은 고난의 상황에서 온전히 구원받고 다시 의로운 삶으로 회복되는 인생의 길입니다. 그 길은 앞에서 이미 말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과 피난처이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의 보호를 받는 것에 이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 무지하다는 말은 이 원문을 보면 이 어떤 의미냐면 명철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이 무지하다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노새같이 되지 말이나 노새같이 어리석은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삐를 채울 때 이 입에다가 이 제갈을 물리고 굴레로서 이렇게 씌우죠. 왜? 말이나 노새들을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요.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이나 노새들은 주인이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냥 지 갈 길로 간다는 거죠. 지 하고 싶은 대로 가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악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말을 듣는 미련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8절과 대조적으로 말과 노새를 비유적으로 등장시켜서 고집스럽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악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죠. 이 동물들의 특징은 제갈과 굴레 같은 것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참된 구원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의 말씀 듣기를 완고하게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 즉 의인의 어리석은 자, 즉 악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태도는 죄를 지었으면서도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고백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던 3절과 4절 말씀의 다윗의 태도를 상기시킵니다. 그런 점에서 말과 노새에게 씌운 재갈과 굴레는 죄의 고백을 거부한 자들에게 내려진 징계와 유사합니다. 재갈과 굴레처럼 징계도 죄인을 억지로라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집스러운 교만은 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고 때를 따라 친절하게 훈계하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행하려는 이들은 말과 노새를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는 것처럼 주의 인도가 거추장스럽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목자의 지팡이와 같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어요. 여기서는 슬픔이라고 되어 있지만 괴로움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요. 고통, 괴로움입니다. 악인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두루리른다는 애워싼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여기서 본문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용서함을 주님께서 용서를 받은 경건한 자들이죠. 주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주님의 인자심. 언약에 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했죠. 주의 인자심은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입니다. 언약에 기반해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애워싼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로부터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그 주의 은혜로 애워싸서 보호하시는 거죠. 10절에서 결론적으로 이 9절에서 비유한 말이나 노새처럼 끝까지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자인 악인과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상반된 결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란 9절에서 말과 노새로 비유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이 굳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완강한 거부는 고통과 괴로움만을 초래하는 데 반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자, 즉 6절 말씀처럼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언약에 신실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인자심으로 번역된 헤세드는 언약한 것 이상으로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혹은 언약적 충성을 의미합니다. 전통적 의미의 충성은 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충성이죠. 하지만 성경적에서 말하는 충성은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며 헤세드, 인자하심의 핵심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모든 언약적인 복과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죄로 인한 고통에서 구하셔서 온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자심이 두루리로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성벽이 적으로부터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인자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으로 모든 악으로부터 에워싸서 지켜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경건한 자, 이 본문에 나오는 경건한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바로 죄로부터 회개하는 자들의 앞날은 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두를 것입니다. 극복해야 할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언약적 사랑이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을 연단한다 해도 그 사랑은 언제나 그들에게 1절 말씀처럼 회개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의인이 본문에 나오는 의인이 누구입니까?
이 경건한 사람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헤세드, 경건한 사람,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으로 보호하신다고 그랬죠. 헤스, 인자하심이 애워싼다고 하십니다. 그 의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바로 이 사람들이 또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하십니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본문은 죄를 용서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의인들을 초대합니다. 이 본문의 의인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앞에서 말씀하신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사함받은 경건한 자들,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 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인자하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람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생의 길도 가르쳐 주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하시고 훈계하신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른 길로 가도록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서 훈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다윗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 32편 11절 마지막에 와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 고통을 당했어도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고백하여 주의 구원을 받고 온전한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경건한 의인들의 찬양이 황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시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의 고통과 죄를 용서받은 자의 복을 절실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회상하면서,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용서받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받은 고통,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자와 회개하여서 그 자신의 죄를 사함받은 자의 은혜를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아뢰고 사함을 받아야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끝내 완악함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시인은,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원래는 회개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꼭 갖고 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진액이 빠지는 것 같다고 하지. 마치 이 나뭇잎이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징계를 받아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실로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를 경건한 자라고 불러줍니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라고 불러줍니다. 정직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진실하게 아뢰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무엇입니까?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증인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때로는 알든지 모르든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본문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 의인들이 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훈육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경건한 자, 의인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죄 사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백성들을 가만히 내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인생의 길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따끔하게 훈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들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에워싸서 마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시며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 시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도 많이 있고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의 인생의 길도 인도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하시고 이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